김학길 씨, 신방 왔어요. 응? 드셔요. 앉으실까요? 아유, 다리가 너무 아파요. 기도해줘. 응, 기도해줄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인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고낙현이 가정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더는 낮아질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린다는 김옥화 목사를 지금 만나본다. 꽃샘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차가운 새벽. 주위는 온통 어둠뿐인 골목길에 환하게 불을 밝힌 이곳은 천안시 성정동에 자리한 풍성한 교회. 어디요? 두정, 두정동. 두정, 이거. 걸어서 오셨어요? 예. 얼마나 걸리셨어요? 걷는 거? 네. 1시간 넘게 걸리죠. 규모는 작고 소박하지만 외롭고 아프고 배고픈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교회다. 이곳에서는 매주 금요일 추운 날씨에 끼니조차 제때 챙기지 못하는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새벽 3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직 잠에서 깨지도 않았을 이른 시각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김옥화 목사에겐 가장 분주한 시간이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봉사를 하려다 보니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네, 일찍 오셨네. 교회를 찾아온 노숙자들에게 대접할 음식 준비가 끝나면 먼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또 하나 따라하실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네.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침몰치 않도록 보호하시는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추위 속에서도 저희들 강건하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저희들 신앙에 올라갈 수 있게 하시고. 김옥화 목사가 노숙자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데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다가 천정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무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걷게만 해주시면 사람들을 위해서 뭔지 하겠다고 그런 약속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퇴원해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저 다리 성정동 다리 밑에 보니까 뭐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내려가 봤더니 사람이 다쳐가지고 다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가지고 치료를 며칠 하러 다니면서 하다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급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게 됐죠. 천안역은 호남선과 경부선, 장항선은 물론 수도권 전철까지 모든 방면의 열차가 지나다 보니 유난히 노숙자들이 많다. 요즘은 무료 급식을 하는 곳이 많아져 전보다 끼니 걱정은 덜하지만 알코올 중독이나 각종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삶은 아직도 고단한 현실. 이처럼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김옥화 목사. 올해 나이 71에 성한 곳보다 아픈 곳이 더 많은 몸이지만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겁다. 세 가지요. 안경하고 휴대폰하고 자동차 키하고 세 개는 꼭 있어야 돼. 밤이나 낮이나 이거는 세 가지 없으면. 어쩌다 쉬는 날이 돼도 가만히 집에서 쉬지 않는다는데
주위에 며칠씩 보이지 않는 노숙자들을 직접 찾아가 얼굴을 봐야 안심이 된다고. 되게 그 역전에 오는 이들이 아내가 없든지 어머니가 안 계시든지 그래서 집을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김학균 씨, 신방 왔어요. 응? 있어요. 안 드실까요? 아이고, 누가 이제 지금 한 10일째 안 먹었어. 아이고, 그래도 사는 게 용하네. 눈앞에 보고도 믿기 힘든 참담한 현실 앞에 김옥화 목사의 기도는 어느 때보다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묻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아픈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활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지랑 옷 갖다 줄게. 이런지도 모르고선 있었네. 목사님 건강하시고. 너 내 바바리 코트 어디다 갖다 치웠어? 바바리 코트 맨날 입고 다니더니 바바리 맨날 몰라 어디 갔는지? 몰라요 누가 집어갔는지. 아이고, 그래. 아 이쁘다. 빨리 와서 애숙이네 집도 가고 그러자. 응?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저렇게 배운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까 딱하죠. 말도 제일 교양 있게 잘하고 뭐든지 괜찮은 사람인데 저렇게. 어머니 권사님이었는데 세상을 떠나신 다음부터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가 아내가 떠나든지 어머니가 떠나든지 그러면 저렇게 방황을 하고. 이런 노숙자들에게는 밥 한 끼보다 중요한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도록 지원해주는 일. 그러니까 돈을 아껴 쓰라고 돈을 감기 벌어갖고 왔잖아요. 응. 돈 많이 벌어갖고. 그러니까 또 혼자라고 하고 또 이제 아 이제 저 농협 갔다 올게. 이게 바로 농협 갔다 올게. 너는 돈이 없어야 돼. 아이 언제 내가 돈 갖고 있던가요. 교회 가지 와서 교회를 꼭 와요. 자기가 교회에서 몸이 자요. 저기 하면은 병원에 갔다가 또 이제 퇴원해서 이제 교회 와서 생활하다가 또 자기 몸이 또 저기 하면 또 병원 들어가고 왔다 갔다. 사실 제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예, 97년부터 알코올 내가지고 정신병원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제 작년 추석 때부터 일을 못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도 찾아오고 근데 우리 목사님 내가 안 지는 3년이 넘었어요. 사실 쫙 다리 밑에 있을 때 그때 그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면 목사님한테 참 이게 사람인지 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값도 못하고 철근 기술이 있어 하루에 10만 원이 넘는 일당을 받고도 그동안의 생활 습관 때문에 대부분 술값으로 탕진하게 된다는 황숙현 씨.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도 힘들 때면 잊지 않고 교회를 찾아온다고. 여러 가지 기술도 가르쳐주고 일자리도 소개받으면서 그의 삶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저희들은 못해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나이가 53인데 나는 완전히 끝난 줄 알았거든요.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목사님 뵙고 현재 노숙자들의 자활을 위해 꽃포장과 꽃꽂이 기술을 교육하고 있는 화원. 이곳의 운영을 맡고 있는 김훈 씨도 천안역에서 생활하던 노숙자였다. 밥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왔다가 시작된 인연이 여기까지 이어졌다. 김 목사의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은 광야와 같던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줬고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하는데 가장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진짜 우리 목사님은 작은 하나님이죠. 우리 목사님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창주 목사님이라고 이제 부근대신 이창주 목사님도 뭐 하늘나라에 가셨고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노숙인들이 와서 좀 목사님한테 의뢰라도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냥 와서 이제 술만 먹으면 또 목사님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는데도 그 와중에서 와서 목사님한테 술 주정하고 하는 거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떤 때는 막 그런 분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 항상 참아라. 한 영혼을 구할 때까지 참아라. 김옥화 목사는 과거 틈이 날 때마다 써온 글로 시와 수필집을 출간하는가 하면 꽃꽂이에도 조예가 깊어 한국성전꽃꽂이협회 회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다방면에 재능이 많던 사모였다. 그런데 목회자였던 남편의 은퇴 이후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고 예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부부가 가야 할 땅끝임을 깨닫게 됐다. 은퇴 직후 녹내장으로 앞을 보지 못한 남편을 간병하면서도 손을 놓을 수 없었던 일. 알코올 중독자가 휘두른 주먹에 치아가 부러졌을 때도 하루도 쉬지 않았던 노숙인 사역. 그런 김옥화 목사에게 남모를 아픔이 찾아왔다. 서로에게 큰 힘과 용기가 돼주던 남편 이창주 목사가 한 달 전 고인이 된 것이다. 늙어도 젊어도 남편은 떠나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조금 세월이 가야 1년쯤 지나면 잊어버리고 살겠죠. 젊은이도 아닌데 이제 노인네들이 뭐 그러니까 염려는 더 많이 하긴 우리 남편이 염려를 더 많이 했어요. 늙고 허리가 아프니까 갈 때도 조심해, 운전 잘해, 천천히 가, 끼어들게 하지 마라, 꼭 1차선으로 들어가서 가, 뭐 이런 건 다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노숙인들한테 절대로 성실 건드리지 말고 그 불같은 사람들 언제 달려들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나는 그때는 당시에는 아이 별거 다 걱정한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예요. 구구절절이. 그 아내니까 그냥 보호하고 싶어서 그런 거를 나는 잔소리로 생각했더니 이제 떠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천안 인근에서 수년간 노숙 생활을 해왔다는 홍성배 씨. 김옥화 목사의 도움으로 새로운 거처를 얻게 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다. 해지를 모으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자 이제는 추위에 지친 7명의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돌보고 있다고. 누구보다 김 목사의 영향이 컸다. 사실적으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 좀 은혜를 많이 받았지.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저도 혹시 막 역전 돌아다니고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이제 목사님이 좋은 일도 하시고 그거에 이제 제가 반해갖고 아 나도 이렇게 어렵더라도 이렇게 힘들다 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시작을 해요. 그냥 목사님한테 항상 감사하죠. 지금 사람이 떠돌이 인생을 안 만들고 이렇게라도 하고서 살게끔 이끌어 주셨으니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매주 토요일에는 천안역에 자리한 무료 급식소에서 지난 5년 동안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봉사를 하며 복음 전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교회 이름 뭐예요? 풍성한 교회. 풍성한 교회. 많이 있는 교회. 풍성한 교회. 때로는 포근한 엄마처럼, 때로는 넉넉한 친구처럼,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저렇게만 변화돼 준다면 할만하죠. 고생이 돼도 제가 힘들어도 이렇게 몸이 이런데도 하다가 지치고 그래서 아휴, 그만둬야 되려나 보다.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그래도 엄마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을 주면 받을 줄 알기 때문에 꼭 내 자식이 어디 갔다 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버릴 수가 없어요. 술을 먹고 이렇게 난장판을 벌려놔도 버리지 못하고 또 끌어안고 그러는 거는 엄마 품이 그리워서 그러는 애들을 나마저 버리면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 살겠나 싶어서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품어주는 마음이죠. 엄마같이. 조금만 내가 건강하고 조금만 젊었으면 더 잘할까 그런 생각이 나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는 것뿐이라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온몸으로 순종한 사람 김옥화 목사. 노숙자들의 어머니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기억될 이름이다. 한 번에 야, 심 없어? 심 없네. 야, 여기 어디 가는 야. 그때 올해 연세가 70. 네, 70이에요. 일은 70. 하나 70에서 안 올라가려고요.